네, 오늘은 함께 이방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분기점이 된 사건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불순종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자 유대인들 중에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를 표출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 땅에도 이르렀고 그 안디옥에 이르러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헬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땅인 안디옥 땅에서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좀 돕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바나바는 제가 소개해야겠죠. 네, 바나바는 당황스럽네요.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키프로스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혼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자신의 동역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자기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 믿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간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향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들을 불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가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착실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지금 나오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안디옥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경 읽으시죠? 네.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꽤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디 안디옥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의 모습인데요.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웠던 아니에요. 시리아 땅에 세워 있던 안디옥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으뜸으로 가는 도시가 로마 시대의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제국은 로마였지만, 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로마 제국 이전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나요? 네, 역사 시간이 또 됐습니다. 로마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헬라는 누가 유명하죠? 알렉산더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다스리면서 크게 부흥을 했지만,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고 나서 그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각자 헬라 제국을 나눠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해요. 네,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운 것 같은데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이해해야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복음서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디아도코이 시대가 되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안디옥이 속했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셀레우쿠스 왕조가 그 안디옥을 수도로 삼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안디옥은 헬라 시대부터 지금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국제 도시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가 다스릴 때는 시리아 속주에 속해서 국제 도시로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착실하게, 건실하게 세워져 있던 것이죠.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건실하게 세워졌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그 역할을 했던 2명의 사람들의 역할이 컸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지도자 그룹을 형성했는데,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13장 1절은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1절에 보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으로 보아서 바나바는 아무래도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게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이 단어는 이 검은색 피부를 지닌 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또 어떤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시몬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아마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검은 피부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어렵죠? 분봉왕이라는 단어 이해하시나요? 성경 읽으시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단어들이 어려워요. 마나엔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들어봤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을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대에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합니다. 그 분할 통치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을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롯, 성경에는 안티파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젖동생이 마나에는 누구와 함께 컸냐면 그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 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자랐던,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 불알친구라는 거시기 하지만 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관계 속에서 자란 인물을 표현하는데요. 즉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함께 클 정도로 신분이 꽤 높았던 사람이거나 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즉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뛰어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핍박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한 출신의 사람이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연합을 해서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 섞일 수가 없을 것만 같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바블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분명 파벌로 나뉘어서 교회마다 각자의 파벌이 생겨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들이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나올까요? 2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2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떨어뜨려서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세워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언제 금식하나요? 금식이라는 건 일체 모르고 살았나요? 네, 언제 금식하나요?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막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언제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이 70인역을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의적인 행동을 할 때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언제 금식을 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를 향해 예배할 때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쉬운 행위입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죠. 탐심을 물리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다는 거 저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음식 먹기를 멈추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편하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불편함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섰다는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철저히 나는 가려줘도 좋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이 지도자들 안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를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알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걸출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공이 아무래도 커요. 교회가 성장해서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들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곧 교회가 어쩌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했나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이들이 다시 금식했어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첫 번째는 주님을 섬겨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면, 이 두 번째 금식은 주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주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에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순종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만 금식했을까요? 아니요, 온 성도가 함께 금식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그 안정감 깨트려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들이 떠나면 분명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고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라면 자신들의 안정감, 자신들의 행복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좋은 지도자를 안수하여 그들이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깨트려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안정감,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미지의 두려움을 향해 발을 내딛는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몸을 깨트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자신들을 깨트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죠.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린 스스로를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안정감과 만족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가치, 좋은 구호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선 여러분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 대가지불은 남에게 지우는 대가지불이 아니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지불을 해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교회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를 깨트려야 되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식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알고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이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자리이고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가 언제 가장 안전하고 생명력이 넘칠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안전하고 생명력이 넘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제도적으로 잘 준비되고 갖췄을 때, 조직적으로 탁월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생명력 넘칠 때는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걸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힘겨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 두려워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했던 경험들, 지식들, 그거 의지하고 그 익숙한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주도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의 뜻이 서길만을 갈망하여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요.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고, 심지어는 여러 도시를 떠나서 왔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갖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린 이후에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여행 그 경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그 길을 따라 되돌아가려고 했다고요. 왜일까요? 성도들 걱정돼서. 성도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회심한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을 세울 때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요? 금식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묻고 분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좋은 전통이 지금 이방 교회에게 전달되어서 거기에서도 함께 금식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높은 뜻이 제대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뜻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결코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위해선 어떤 첫걸음을 먼저 걸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수년 전에 아일랜드의 이 벨파스트라는 지역에 교회의 작은 찬양 밴드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태국에 있는 파타야로 좀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팀 안에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타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파타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타야는 신혼여행지 파타야 갔다 왔거든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딘가요? 굉장히 밤에는 이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파타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술집의 사장이 2시간 동안 이 팀한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은 이 팀이 아일랜드에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왔어? 와, 좋은 팀이겠구나.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 술집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해도 좋다라고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근데 이 술집이 사실은 성매매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회를 얻은 밴드가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주의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밴드 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바탕으로 찬양 한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이었어요. 비록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무너진 도시였지만 이 땅은, 이 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높은 뜻 가치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한데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목적은요,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최초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졌지만 그들은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고 대가지불을 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에 동참한 교회와 성도들이었고요,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로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도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뜻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 추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 높은 뜻이 담장 밖을 넘어 지역과 도시,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워서 나를 깨트려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분명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